먼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휴식했다가 이제 구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가 구 목사님께서 먼저 강의하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변신하시는 바람에 너무 비교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강의를 하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본문을 한 3군데 정도 찾으면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전들마다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준비케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성전들도 그렇지만 우리 창원성전 멤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런 사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당백으로 다 부르셨다 이렇게 믿어져서 오늘 또 창원성전을 두고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 흐름의 내용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밀한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7장 1절로 10절을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지면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많으면서 아주 마른 상태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빼짝 말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에스겔 37장에서 말하는 이 뼈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불신자들이 생명 없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뼈가 됐고 아주 마른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 사시나이다. 이 말은 나는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에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이 마른 뼈를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대언한다. 대언해서 살릴 수 있다라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대언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러면서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사실 에스겔이 하는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일이요, 최고의 사명이 뭐냐? 대언하니. 요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의 종착점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냐? 대언하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팔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저 마른 뼈들이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힘을 들려고 하고 평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힘을 얻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미 틀린 겁니다. 방향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로 끝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저 마른 뼈들을 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착점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최고의 잘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토스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겁니다. 오늘 사실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요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건데요. 말씀 전달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전달되면서 산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이 말씀의 성취는 어느 정도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전 우주가 창조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렇게 이 거대한 파도로 치던 그 모든 바다가 잠잠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면 기적이 벌어집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게 되고요.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가가면,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에게 대해서 대언하게 되죠. 대언할 때 여러분 아시듯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미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만 없냐? 생기만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대언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요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환상은 분명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른 뼈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랐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끊어지고 멸절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빌어서 보자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무덤 속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마른 뼈가 됐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심이 말라서 온 지면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우리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뜨고 봅시다. 지금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퍼센테이지가 20몇 프로, 25% 이 정도로 기독교 복음화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천주교 포함해서는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비교할 바가 없지만 왜 제가 천주교를 들먹이냐면 천주교 신앙과 지금 기독교 신앙이 다르냔 말이에요. 다릅니까? 천주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뭐가 다른데요?
하나님 믿는답니다. 믿어요. 예수님 믿는답니다. 믿어요. 천주교도 믿는다니까. 성령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삼위일체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다 인정한대요. 다 믿는답니다. 기독교 신앙과 천주교 신앙이 뭐가 다릅니까? 마리아 섬긴다 안 섬긴다 물론 그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큰일 났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확하게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열심히 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복음 알고 있으면서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서 저에게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정확한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옳고 저들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 37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환상의 그늘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이겠지. 맞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모습이요. 교회 속에 다 있는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니까. 살려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살릴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한의원에 다녀왔습니다. 예, 제 오랜 수건, 머리를 빨리 나게 해야 되겠다. 점점 빠지고 있는 이 머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진단이라도 받고 싶었어. 어느 정도 심각하다, 아니면 괜찮다,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미 모든 문제 끝났지만, 그래도 머리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다행히 의사가 말이요.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래. 한 중간 정도래요. 제가 평범하대요. 그러냐고. 부지런히 한 10개월 약 먹으면 난대요. 처음엔 조금 빠지다가 틀림없이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대로 진단받고 해결책을 받는 게 막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약을 샀는데, 진단받고 약 샀는데 40만 원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짧은 한 20-30분 만에 머리 문제 해결받고 40만 원 싹 없어지는데 아깝지가 않아. 왜 그러냐? 앞으로 날 거니까, 머리가. 진단으로 받은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모습이라니까. 우리 주위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면 괜찮습니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얘기는, 이 본문의 근원지는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에스겔 37장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응답을 체험했습니까? 그 응답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마른 뼈가 됐다고. 심이 말랐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냐? 온 지면에 가득할 정도로 빼짝 말랐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냐?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성취될 때 그 마른 뼈가 맞아들이기 시작하고, 힘줄이,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히 큰 군대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군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왜 군대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이 군대가 일어나서 그냥 사는 이유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군대가 전 세계를 장악할 바로 그 영적인 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난 사람은 군인이 되고 산 사람은 당연히 군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나온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 복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어느 정도냐? 처음에는 무릎이고 그 다음에는 이 허리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습니다. 이 물이 큰 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큰 강이 되도록 큰 강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건물에 푹 잠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무릎 차서 내 육신이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올 때 도무지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가운데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중에 나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심이 이 강이 흘러가니까 나무가 심이 많아졌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다가 죽었단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바다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 강이 흘러가니까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강과 태평양을 비교해보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 강과 바다라는 비유는 뭐 1대 100 정도가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흘러가면 바다가 되살아난대요.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다가 살고 생물이 살고 나무가 심이 많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다가 살고 생물이 살고 나무가 살고 모든 고기가 살고 심이 많을 것이고 이 물이 흘러가면 바다가 살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물 흘러가니 다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물이 흘러가니 도무지 이 물과 강과 비교되지 않을 만한 바다가 살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심이 많고 나무가 심이 많고 그 나무는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될 것이고 열매는 심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 37장과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니 뼈들이 살아나고 물이 흘러가니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면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두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25장이 아니라 24장 32절로 51절.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고 저렇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믿으라 그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언급을 같이 합니다. 노아의 때가 뭔데요? 타락이 심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의 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요게 노아의 때랍니다. 대단한 타락, 대단한 방종, 그것도 노아의 때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아무 문제 없이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노아가 방주 짓고 있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요? 노아가 방주 짓고 있으면서 곧 홍수 심판이 온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끝이 안 올 줄 알고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줄 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큰일입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큰일입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평범하게 계속 그 얘기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면서. 먹는 일 중요하다. 마시는 일 중요하다. 시집 가는 일 중요하다. 장가 가는 일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주님 오신다. 그렇지. 시집 가고. 주님 오신다. 그렇지. 장가 가고. 주님 오신다. 그렇지. 퍼먹고. 주님 오신다. 그렇지. 퍼마시고. 그게 노아의 때래요. 노아의 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전혀 자기 인생에 영향이 없어요. 자,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 얘기한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세하게 보시라니까. 주님 오신대요. 그들의 인생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왜 가느냐? 복 받으려고. 교회 왜 가느냐? 자기 사업 잘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몰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큰 교회 가냐? 큰 교회 가야지 사업 되거든. 큰 사람들 만나고 예를 들면 큰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음식점 한다. 그거 모이고 그거 한다 뭐 한다 막 서로서로 뭐 해가지고 이 서로서로 유익해가지고 먹고 사는 걸 위해서 큰 교회 가요. 정치인들 큰 교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 얻어야 되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요?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주님 오신다는 이 사실이 전혀 본인들의 인생하고는 영향이 전혀 안 미쳐요. 그러면서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의 때를 표현하면서 아주 나쁜 놈이다. 모든 사람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너무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드디어 끝이 온다. 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때랍니다.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인생하고 상관없단 말입니다. 자기의 삶에 주님 오심이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재림이 자기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망하는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요. 그럴 때에 홍수가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느 날 옵니다. 열심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 인자의 임함이 인단 말이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요 두 가지 비유도 보세요. 예. 한 사람은 아주 타락 속에 있으니까 버려두고 한 사람은 교회 한참 예배드리고 있는데 데려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삶이라 밥 메고 있고 맷돌질하고 있다니까. 그냥 평범한 삶이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것과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휴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그때 데려가실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이 마음이 그들의 인생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잘못했냔 말이에요. 맷돌질하는 게 잘못한 거요? 밭 메고 있는 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복음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으란 말입니까? 자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면 늘 기도하란 말입니까?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4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는단 말은 당신이 조금 민감하다. 아니 좀 기도를 많이 한다. 좀 예민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요.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모든 것의 본문의 키는 46절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 37장, 47장, 그 다음에 본문을 선택한 건데요.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입니다. 요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 있냐? 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있냐? 주님 오실 것인데, 주인이 곧 오실 것인데, 주인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요 얘기입니다. 곧 오실 거니까. 니네 뭐 해야 되냐?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맞을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가 뭐냐? 주인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살 거 아니요. 고로의 사람이 있냐?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은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그게 양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마른 뼈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바다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강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이루는 모든 것이 살고, 생물이 살고, 나무가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요. 이 양식이 전달되면 산단 말이요. 그래서 이 말세지면에 주님 오실 건데, 이 말세지면에 그 말씀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주인의 집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 하며 살 것이냐? 뭐 하며 살 것이냐? 지금 세상은 분명히 마른 뼈와 같습니다. 골짜기에 심히 뼈가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하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 저들도 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아주 말랐습니다.
심지어는 에스겔 37장의 표현을 빌자면 무덤 속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가 죽었대요. 바다가 죽어 있대요. 그러니 강이 흘러가야지, 성서에서 나오니 물이 강이 되고 이 강이 흘러가야지 바다가 산대요.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죽어 있다는 얘기요. 그쵸?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소에서 나간 물,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그 물이 전달될 때 다 삽니다.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식을 줘야지 살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양식 줘야지 살 거 아니냐. 누가 양식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깨어 있어서 양식을 줄 사람이 누구냐? 과연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롭고 충성되어서 주님 올 줄로 정말로 믿고 주인이 곧 오실 줄 믿고 정말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중한 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계속 공급해주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누가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누른 사람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데 다 자고 있다니까. 깨어있는 사람도 없어요. 깨어있어서 또 준비하는 사람도 없어요.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물어보시잖아요. 양식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있으면 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 창원성전입니다. 창원을 한번 보자고요. 마산, 진해, 창원이 지금 한때 모여서 창원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인구 중에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마른 뼈고 이미 심하게 말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문자적으로도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잔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창원 땅에 너무 기가 막혀요. 또 반대로 이 창원 땅에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요? 근데 적어도요, 적지 않은 숫자가 이 창원 땅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지금 죽어 있습니다. 지금 마른 뼈가 됐어요. 심이 많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이 많다. 에스겔 37장에. 골짜기 지면이 가득하고 아주 말랐는데 심이 많다. 하나님의 군대로 결국엔 서게 될 사람들이 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됩니까? 말씀 전달되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사는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을 전달하면 사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비유면서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이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메시지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말 쓸 때에 내가 다시 올 건데 다시 올 때 이런 사람 보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제대로 잘 먹고 사시고 받은 응답 가지고 당사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왜 먹고 사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메고 맷돌질 하는 게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과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없다면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요.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항상 종착역을 자기로 삼을 때가 많아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조금 더 준비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지 못하냐면, 왜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해요. 왜 말씀 주시고 계시죠? 항상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바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저 마른 뼈다귀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대언해야 됩니다.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찌하면 됩니까? 아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버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아예 잠겨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에 준비된 만큼 쓰신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아니래. 그걸 지가 판단해. 지금 아니래. 난 정말 묻고 싶어요. 어느 만큼 준비되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1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만큼 준비하셨습니까? 지금처럼 준비한 것처럼 앞으로 그런 시간을 더 보낸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인데 틀렸습니다.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에스겔 37장에 잘 보세요. 준비하란 말이 없어요. 훈련하란 말이 없다니까. 목소리 잘 훈련하고 대언하는데 여러 조건 필요하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 뼈가 능히 살겠냐? 그것만 물어봤다니까. 그리고 대언한 게 전부요. 그게 전부라니까. 준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동안 죽어가고 있다고. 사람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줄 던지는 방법 아니면 호흡하는 방법 실컷 배웠다가 이미 다 죽는다니까. 창원에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날 사람이 정말 없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없냐? 약간 좀 반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중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슬퍼해야 될 때가 돈 없을 때도 슬퍼해야 되고 이거 저거 부족할 때도 슬퍼해야지만 진짜 슬퍼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나를 안 쓰신다고 생각할 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슬픈 일이지.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없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물어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안 쓰실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을 다시 풀어보면요. 언약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볼게요. 왜 언약 놓쳤습니까? 불순종입니다. 그쵸? 정말 임마누엘의 특징은 뭐죠? 순종입니다. 불순종에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순종하면 돼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에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하며 살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때를 따라 주인의 집사람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며 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 슬퍼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겁니까?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냔 말이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안 쓰신다면 회개해야지. 통해 자복해야지. 안 쓰신다면 나를 쓰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죄송하다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해야죠. 이 핑계 저 핑계 너무 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 중에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원에 객관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원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거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 들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끝났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듣는 사람은 끝났다고 안 믿는 사람이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문장은 맞는 문장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 땅에 진실로 그렇게 믿는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났다고 진실로 믿고 있고 이 복음을 주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세계복음만 그것도 내 당대에 끝내려고 하는 사람,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창원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러면 이 중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인의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 누구냐? 우리 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 창원 누가 살릴 거예요? 이 창원에 많은 성도들 누가 살릴 건데요?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마른 뼈처럼 있는 저 사람 누가 살릴 건데요?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살릴 겁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겠죠.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12명 모아놓고. 그렇잖아요. 12명 모아놓고 이 얘기 했다니까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예수님의 포인트는 12명이었다니까 니네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누굴까? 뭐 수수께끼 이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니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12제자의 자세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있을 수 없지만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엘리케 목사님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도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안 나온다. 엘리케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엘리케 델무데스 목사님 우리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태복음 16장을 해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더라고. 이제 내일 모레 나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나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는데 3년 사역하는 동안 한 놈도 안 나왔어. 이제 며칠 동안 안 나오면 큰일 나.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예수님 모든 사역이 숲으로 들어가요. 한 명이라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때에 한 명이 알아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축복하셨다라고 엘리케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참 기가 막히다.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래. 작가라서 표현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일리 있다. 만약 베드로가 안 나왔으면 어쨌겠어요. 예수님 입장에. 그럴 리가 없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 한 명, 그 주는 그리스도 그 올바른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요. 근데 그 한 명이 나왔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일한 얘기요. 동일한. 마지막 날의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얘기를 쫙 풀어내고 있습니다. 말세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로는 결론이 뭐냐면 그 때를 설명한 게 마지막 때를 묘사하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 했냔 말이에요. 아닐 거거든. 왜 그 마지막 때를 설명했으면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건데 누가 필요하냐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하나님의 사람, 집사람을 맡아서 주인의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시급한데 니네가 그 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 맞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예요. 뼈다.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뼈다. 아주 많고 심히 말랐고 살겠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라. 이 성소에서 나간 물이 강이 되고 강이 흘러 들어가니까 다 살지 않냐? 이 성소에 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에스겔 4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를 얘기를 쭉 합니다. 인자의 때가 이럴 것이다. 노아의 때를 얘기를 쭉 합니다. 말세의 표현을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때 누가 필요할 것 같냐?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의 집사람이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좀 열심히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준비되어야 된다. 맞는 얘기요. 준비 안 되는 것보다 준비되는 게 좋겠죠. 지금 준비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예수님이 볼 때 그 12제자의 의미와 지네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수준이 예수님은 세계 살리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았는데 지네들은 서로 보고 니도 오브 나도 오브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에 그때 당시 12제자들이요. 그 시대에서 최고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최하위층이란 말이에요. 돈 없고 배운 거 없고 죄송합니다 무식하고 겨우 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밥 벌어 먹고 있던 그런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한심하지.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계 살리려고 그 사람 부르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는 눈과 그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이게 완전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창원에 저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얼굴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우리를 뽑았대. 그 중에. 아니, 연결돼도 뭐, 사업가, 정치인, 요런 숫자들로 이렇게 한 10대 명 연결되면 한꺼번에 끝날 것인데, 교회당,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한 1000평 얻어나고 이러면 참 좋을 것인데, 안 그래,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전부 상처투성인 것 같아. 사람들에게도 인지도가 없어. 본인 스스로도 자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하나님 왜 부르신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실 때에 12제자를 처음부터 세계를 두고 부르셨어요. 마침내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분들이 자기들을 깨닫게 되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셨던 그 음성으로 들으세요. 지금 애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한 비유 들고 마치는 게 아니라니까. 애타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올 건데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준비하고 있는 인생 없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깝다. 내 백성이 죽어 있는데 밥 줄 사람이 없다. 양식 때를 따라서 양식 줄 사람이 없다. 양식 줄 사람이 누구냐? 니네가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0절에 그 반대로 48절부터는 다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쁘단 말이요.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그런 종이 너무너무 주인에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런 종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길 만큼 그 종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고 그토록 대단한 존재고 그토록 그 주인이 원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입니다. 일타게 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부족하지만 능력 없지만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세계복음화 끝낸다. 그래야지 주님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러면서 나갑니다. 능력 있냐? 없어요. 힘 있냐? 없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매번 믿음의 도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주님이 원하신다. 전 세계에 주의 제자 숨어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복음이 전달되면 에스겔 37장처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될 것이고 이 복음이 흘러가면 모든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이 창원 성전이 이 창원 땅에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계에 비교해보면 창원이 크기도 하지만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군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군대일 겁니다. 그래서 능히 창원이 콜롬비아를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교회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창원 성전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간 물이 창원을 다 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찾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을 주께서 찾고 계시고 그 종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고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겁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둘째라면은 좀 서러울 만큼 왜 욕심은 전 다른 욕심은 별로 없어요. 진짜 제가 봐도 별로 욕심이 없는 것 같아. 아예 없냐? 그렇진 않지. 뭐 좋은 차 타는 거 좋지. 좋은 집 가진 거 좋지. 근데 그거 없으면 너무 죽겠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저를 볼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뒤에 가긴 싫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를 살렸다면서 주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서. 그거면 끝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당연한 거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올인이라는 얘기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걸 원하셔? 그럼 오케이지.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간절히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타협할 여지가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 많이 기도하고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혹시 막아도 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왜 그러냐? 그게 그 가치가 깨달아지니까.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인생 살 수 있다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목사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알면은 올인해야 된다. 아닙니다. 되게 돼 있는 거요. 이게 주님이 원하신 일이야. 오케이지. 안 맞습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시면 누가 타협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할 건 뭔데요? 순종하면 돼요.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 온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고 인류의 모든 문제 온 거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 온 겁니다. 뭐 하면 되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야? 오케이.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했고, 그래서 예탁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의 본론이 뭡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바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요.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갈 때 믿음 생기게 됩니다.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바다가 살고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이 복음을 전달해서 창원을 살리시길 바라고, 창원 땅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 사람들, 주인의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충성되게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게 흘러 들어와서 흘러나가게 하고, 창원 땅 전역에, 온 세계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뭐 해야 될 줄 알면 강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말씀 전달돼야지 산다. 신작은 불신작은. 말씀 전달돼야지 바다 산다. 모든 생물이 산다. 말씀이 전달돼야지 하나님의 집사람, 지금 현재 끼니를 먹지 못해서 죽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살아난다.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냐. 이 종이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실 만큼 기뻐하시고, 그런 종을 너무너무 예타하게 찾고 있습니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뒷걸음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음성에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원이 능히 콜롬비아를 살리고 또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깊이 있게 여러분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셨고, 성소에서 흘러나간 물이 강이 되고 이 강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살고 바다가 살아난 것을 보며 하나님 말씀 전달될 때 모든 것이 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세 때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인의 집사람도 끼니를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주인의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통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 음성에 화답하고 이 음성에 순종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길 수밖에 없는 종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중한 창원 성전의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님 한 명 한 명 이런 응답을 받아서 마침내 창원을 살리고 후원하는 콜롬비아를 살리고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 왔습니다. 이제 불순종을 끝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영혼들 다 살려내고 이 창원 땅과 전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